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예, 별로 안 평안했던 것 같은데요. 지난 1월에 또 2주차 맞이했을 때 이제 설교를 하고 서문전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좋았다고 피드백 해주시고 진심은 뒤에 있었어요. 좀 길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영상을 보니까 50분이나 설교를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잔소리하지 않고 딱 원고에 준비한 만큼 말씀을 잘 전하고 내려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디원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한 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교차되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는 청년이었고 부자였고 또 관원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돈도 많고 지위도 상당했으며 명예롭게 살았어요. 그야말로 풀스펙이었죠. 게다가 그는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팔레스타인,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이집트는 가봤는데 사막기후예요. 사막기후에는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은 낮에 뛰어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급히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영생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앙심마저도 좋은 형제였어요. 외형적으로는 그야말로 사기 캐릭터가 이런 사기 캐릭터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형제가 우리 예스가 청년부에 나타난다라면 온 형제님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자매님들에게는 1등 신랑감으로 등극할 여지가 있겠죠.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우리가 그리는 그 교회 오빠. 이때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회당 오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의 모습, 이 한국 사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대학 공부를 하고 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그 이후에는 저마다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이 없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자리 잡힌 사회 구조 자체가 우리를 그 분주함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살기를 권장하는 혹은 몰아세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수년 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한국 사람이 피곤한 이유라는 제목의 짤입니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그냥 공부에 미쳐라. 30대 공부에 다시 미쳐라.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그리고 마지막 공부하다 죽어라. 공감이 되세요? 어려서부터 10대부터 20대까지는 좀 몰려서 공부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30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를 이어갈 때에는 자발적으로 평생 교육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공부하다가 미쳐 죽는 사회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피곤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또 해도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 토플 점수 올려놨는데 다른 공부할 것들이 찾아옵니다. 자격증도 따야 합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자기 관리도 하면서 살아야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저마다 행하고 있는 힙한 취미 하나쯤은 여러분도 가지기를 소망할 거예요. 일하면서 자기 관리하면서 취미 생활하기도 바쁘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분주한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2000여 년 전이지만 이 부자 청년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부자 관원은 늘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책임만 잔뜩 지워주었을 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청년은 신앙의 본질을 알고 싶어 했고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잘 지키고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서 노력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영생을 향한 그의 갈망이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인생의 퍼즐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 맞추고 있었어요. 90%, 95%, 99%까지 맞춰가고 있는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인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퍼즐이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문에 핫하다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한달음에 달려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 묻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보면 18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어요? 선하신 선생님, 굿 티처, 선한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선함의 기준, 그의 생각에 있어서 선함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궁극적인 물음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청년이 주고받는 대화를 볼 때 이 청년은 분명히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내가 열심으로 행동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들춰주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답변을 해주고 계셔요. 이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해왔다라는 것을 꿰뚫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계명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네가 나를 왜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깨우치듯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답변에 이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당신이 말씀하는 그 율법들 내가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살짝 비웃는 듯이 예수님께 한숨을 쉬며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 아래에 우리를 속박시켜서 율법에 눌려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인간은 유한하고 또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기준이고 규범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율법의 잣대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댔을 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이 자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다 지켜야 하는 어떠한 대상이 아니라, 이거 율법은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영생의 열쇠가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이 되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에 새기며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 잠깐 잡아주시고요.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등교사라고 하면은 지금 공교육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이게 아니라 가정교사였어요. 옛날 이 시대의 보편적인 가정교사, 어린 아이를 지도하는 그 가정교사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의 역할을 한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인생은 지구상에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흠없으신 주님께서, 완전한 삶을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한들, 착한 행실을 하며 산다고 노력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아무런 노력을 한다 한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나의 노력에 그쳐 있다라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헤세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묶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예수님은 율법을 파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이 율법이 우리의 정경, 구약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상 집사님, 이주인 집사님의 말씀을 잘 따르세요? 안 따르세요? 네, 아멘. 예. 왜 잘 따르시죠? 대답 잘하셔야 돼요. 잘 살고 싶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은 사랑하기 때문에였는데, 근데 우리 집사님이 따로 표현은 안 하셔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그 행적들을 보면은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다른 답을 주시네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따르는 건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벌받거나 내가 잘못된 것을 두려워하여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을 다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앞선 이 청년의 배경, 젊은 나이에 많은 부를 이루었고 당시 유대사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였습니다. 게다가 신앙심도 좋았어요. 무엇 하나 빼놓은 것 없는 듯한 아주 꽉 찬 인생을 잘 살고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접근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해 주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애들은 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꾸중을 주면서 쫓아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리고 그 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손을 얹으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들의 마음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세력이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당대 강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세계관은 힘이 곧 정의가 되고 선이 되는 세계관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연약하고 무력하고 그 존재로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인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과 한번 대조해 보세요. 청년은 어찌 보면 자수성가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금수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구원을 향해서 구도자의 자세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부족한 것 하나가 있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선행과 자기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반박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은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맥을 이루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자 청년의 구원 이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솔루션, 너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대사회,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여야 마땅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그의 신앙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부를 이뤘다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야 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 물질과 지위와 명예 등 자신이 가진 것들로 신앙의 정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이런 사고를 버리기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무용하고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동일하게 찍어내듯이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물질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는 특별히 여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여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물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가지고 있던 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그 배와 그물을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장모의 집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베드로의 재산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곳에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이제 하나의 베드로에게 속한 재산으로서 사역의 베이스 캠프, 하나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특별하게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은 경영의 문제입니다. 동의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히브리어에서 이 경영을 말할 때에는 가장 이제 힘주어서 담을 수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경영의 첫 번째 의미는 중요도를 구분하는 능력이며 둘째는 이를 어떤 순서로 수행할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 오늘날 경영학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리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CEO의 필수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돈을 굴림에 있어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손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빠르게 분별을 하고 또 빠르게 판단을 해야만 빛과 같이 지나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도 이 분별력과 판단력,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가 설정하는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피곤함, 이 곤고함은 이 두 가지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덜 중요히 여기고 사소한 것에는 목숨 걸고 달려드는 그 모습들. 저녁에 뭐 먹을지 이야기하면서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근데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그 메뉴를 먹지 못한다고 해서 큰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소한 일들에 마치 생명을 걸고 서로에게 대들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될 일을 기어코 반드시 지금 해야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정작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빠져있는 인생의 딜레마, 주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은 율법은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와 명예를 누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무엇을 더해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조각의 퍼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거늘 그 영생을 우리의 노력의 산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지닌 소유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주신 답은, 솔루션은 모든 것을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라는 것이었어요. 퍼즐을 열심히 맞추고 있는데, 블럭을 쌓고 있는데 다 엎어버려. 그거 아니야. 다 처분하고 나를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인생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 네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 줄 테니 이제는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도전에 대한 청년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영생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자기가 추구하고 생각해왔던 그 기대로부터 어긋나 버리자 조금은 아쉽지만 슬프지만 그 영생을 포기하고 자기 갈 길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답을 듣고서도 이 청년은 정답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힘써 모았던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흘려보내라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잘해서 혹은 비트코인을 사서 1억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데, 야, 팔아라, 선교 흘려보내라, 아멘? 아멘 소리가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 무게가 다른 거예요. 포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많은 재물보다도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99를 이루었는데 나머지를 더 노력을 해서 100%를 만들면 돼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청년과 같은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부교회는 아니겠지만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썬데이 크리스찬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그저 카테고리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당신 종교가 뭐야 할 때 기독교요, 그렇게 자판기 찍어내듯 대답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불편한 사실이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
거듭나서 회심한 성도가 아닌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들이 답습하고 있는 종교성만으로도 1년에 어떤 코스를 통과만 한다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장로가 될 수 있고 임직자가 될 수 있어요. 잘 감추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을 얻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좀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목사님들끼리 축구를 해요?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잘 싸워요. 욕설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가끔 들려요. 굉장히 우픈 사실인데 회심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 직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라면은 가면을 쓰고 잘 감추고 살아간다 한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본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심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거듭남은, 회심은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이 서부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이 아현동에 있는 서부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내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덕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그렇듯이 구원에는 나의 계획이나 나의 의지가 전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거기에 내가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반론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까지도 우리의 구원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선포되어서 우리가 마주하는 복음이라는 진리에 맞부딪힐 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될 수 없음을 알고서 근심하며 떠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많이 들어본 격언이죠. 근데 이제 후대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가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고대 세계에 보면은 이제 통금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닐 수 없는 시간이 되면은 성의 정문은 닫히게 됩니다. 그런데 먼 곳에 장사를 하러 갔거나 양을 치러 갔다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뒤늦게 성읍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되어지는 작은 문들이 하나쯤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도 마찬가지이고 당시 이제 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근동 지역에는 보편적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이 바늘 귀와 같이 생겼다라는 그러한 이 가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낙타가 그곳을 통과할 수가 없다.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둥바둥해야 된다.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 그리고 낙타를 뜻하는 카멜로스라는 단어와 밧줄을 뜻하는 카밀로스가 언어 유희처럼 굉장히 비슷한 단어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바늘귀가 구멍이 작잖아요. 거기에 밧줄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노력을 하다 보면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연구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어떠한 욕망이나 의지 같은 것이 투영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과장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재물과 구원에 대한 제자들의 상식이 산산이 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앞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의식, 하나님의 사람의 인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라는 것, 그게 그들의 익숙함이었는데 그걸 정면으로 배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부자도 못 들어가는 이 하나님 나라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서 놀라며 서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 영생은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영역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에게 우리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낮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어떠한 열심들이 있을 거예요. 청년의 때가 있는데 1년의 커리어를 이루면서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그 어떤 열심이나 나의 그 배경이나 아니면 집안이 좋은 그 집안의 내력이 나의 어떤 자랑이 되어지고 내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등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낮고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절대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큰 재물을 비롯해 자신이 쌓아온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의존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어 버린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 세상, 이 사회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비슷한 맥락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어요. 청년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일궈 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황금 같은 주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열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노래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말하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순모임을 마치고 여러분 파송받아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갔을 때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 없는, 주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절박할 때, 필요할 때에만 마치 주머니 속에 물건 꺼내듯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진탕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의 모습으로 포장지를 싸매고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을 경영하려는 그 마음이 여전하지는 않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내면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요구는 감당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부자 청년에게는 가장 쉬운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에 노력을 더하여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마지막 그 한 조각이 손에 넣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제 멈추고 가능한 일을 하라고. 너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 답이 없잖아, 가능한 일을 선택하라는 말이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자 청년을 사랑했어요. 우리 흔히 이제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돌아갔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 형제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좋은 애티튜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속내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복음서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그 문맥에 이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었어요. 주님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안타까이 여기며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교만함과 완고함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부러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인생의 모든 질고를 이제 내려두고 수고를 그치고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나와 함께 하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두 번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이에요. 우리 인생 스펙 쌓기가 아니에요. 퍼즐 맞추기, 브릭 쌓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오라고 하시면 기꺼이 예하고 나아가며 나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시면 아까이 여기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생, 나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저 부자 청년 관원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래? 오늘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물음에 응답하며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가 청년부 모든 멤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힘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 것이냐 물어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주 앞에 머물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 성탄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